자, 그러면 우리 오늘 또 사도행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하셨다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 어디로 가신 건가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일에 대해서 살펴보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지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읽으신 이제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8절 그 유명한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하며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마지막 지상에서의 최후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쭉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천천히 이렇게 몽땅에서 올라갔겠죠. 그래서 올라가시다가 이제 구름이 이렇게 덮어서 구름이 위로 더 올라가니까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로켓 쏘는 거 가끔 TV가 나오잖아요. 보면 이렇게 점이 돼서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쭉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런 날이면 예수님 올라가시는 게 계속 보였겠지. 근데 이제 구름이 이렇게 끼어서 가렸어요. 그럼 이제 자연적인 현상으로 구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구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으로 늘 쓰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덮어서 안 보이게 만드는 거죠. 더 이상 볼 필요 없지. 뭘 또 계속 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 용어로 승천이라고 합니다. 하늘로 올려졌다. 예수님의 승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영어로 ascension이라고 하죠. ascension. 그러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하늘에 가셨다는 하늘에. 아니면 하늘 넘어서서 우주 어디로 가면 예수님을 만나나요? 우리가 하늘 비행기 타고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하늘 올라갔을 때 무슨 예수님은 당연히 안 만나겠죠. 예수님의 어떤 흔적 이런 게 하늘에서 보이나?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게 보이나요? 안 보여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주선을 쏘기 시작했을 때 최초 우주인이었는지 그 다음에 우주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기억이 나요. 미리 확인은 못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이 났기 때문에. 미리 알았으면 AI로 확인해 봤을 텐데 어떤 우주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했던 걸 본 것 같아요. 기사에서. 우주에 올라가서 내가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독교에서 말하는 승천을 조롱하기 위해서 갔더니 없더라. 내가 봤어. 이렇게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아니 이제 예수님의 승천이란 건 무슨 하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있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자기가 말한 차원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도 없습니다. 달에 가도 안 계시고 사성에 가도 안 계시고요. 우주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야.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는 그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눈으로 진짜 봤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형태로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지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그거는 하나의 하늘이 상징이라는 것이고 어떤 영적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어떤 영적인 어떤 세상, 우리의 이런 물질적 세상이 아닌 영적인 세상에 다시 가신 거야. 원래 계시던 곳. 그래서 영적인 세상이니까 그건 우리가 또 공간적으로 정의 못하지만 뭐 존재하는 것인데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옆에 또 우리 마음에도 계시. 그렇게 말하는다. 이렇게 또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런 건가? 그렇다면 영적 세계는 과연 어디 있는 거냐? 이런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니까 죽은 사람들은 영혼이 있으니까 그 영혼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도 가 계신 건가? 우리 알 수는 없는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조금 또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죽은 사람은 몸이 없어요. 영혼은 있다고 우리 보지만 몸은 없잖아요. 육체 몸이 없잖아요. 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몸이 있는데 또 그런 영적인 세계에 예수님만 가 있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알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요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는 뭐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신비로움을 우리 남은 지상에 남은 사람들한테 야 이게 초자연적인 거야. 신비로운 거야. 그래서 나는 초월적 존재고 나는 신이야. 나는 영적 존재야. 뭐 그거만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있어요. 그 의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자꾸 과학적인 관점, 논리적 관점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당시 유대인들, 당시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하늘은 땅하고 같이 꼭 말을 하게 됩니다. 하늘만 얘기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을 같이 얘기해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지만 이 보고 있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알지만 알기 때문에 찾지 않는데 성경의 시작은 하늘과 땅으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천지가 하늘과 땅이잖아요. 한자로 천지인데. 그래서 이게 그냥 과학적으로 우리가 자꾸 증명하려고 그러면 그래 뭐 이렇게 땅 위에 하늘, 우주 그걸 만드시고 또 이렇게 행성과 뭐 이런 별들 만드시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지구고 그게 땅이야. 그 지구 위에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셨어. 요렇게 두 개로 나눈 거야. 뭐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하늘과 땅 이것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만드셨다, 다 대표한다라는 것으로서의 어떤 유대인식 히브리인들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자체가 이 하늘은 하늘대로 뭘 의미하고 땅은 땅대로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생각하는 상식하고 똑같아. 기독교를 안 믿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냥 모든 이제 민족들과 나라에 보면은 하늘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하늘? 그러면 그 하늘은 신이 있는 곳이지. 신들이 저기 살지. 뭐 이런 생각 똑같은 거 비슷해요. 고기는 유대인 표현으로 이제 정확히 하면 이런 거죠. 그 신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늘에 그분이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통치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유대인도 그렇게 인식해요. 근데 거기는 영광스러운 곳이야. 소위 말해 천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거룩해. 죄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영원한 어떤 영원, 시간이 우리랑 다르고 영원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 이런 얘기 또 성경에 나오니까 거기는 천사들이 있는 곳이고 어떤 영적 존재들이 있는 곳이고 그런데 그 하늘은 그럼 뭐 우주선 타고 올라가면 가면 보이냐? 어디 돌아다니면 어디 이렇게 하늘에 나라가 있냐? 그건 또 아니야. 보이지는 않아. 그러나 실제하는 그런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충만한데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걸 상징하는 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그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했을 때는 하늘이 그런 의미에서 만드신 하늘이에요. 그러면 땅은
똑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듯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종교 사람들도 알듯이 여기 땅은 인간과 모든 자연 만물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약적 관점이나 기독교식 관점에 보면 이게 창조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세계, 창조 세계. 그래서 여기는 역사가 있어요.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육체와 또 노동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문화 같은 것들이 발전하게 되고 시간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흐르듯이 이렇게 변화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도 나타나야 되는 어떤 구체적인 실천의 장소가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을 보면서. 그래서 이 천지, 다시 말씀, 하늘과 땅은 이게 분리된 서로 다른 두 개의 두 개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하나인데, 원래는 하나로 통합되어져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우리가 별개 두 개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이 하늘과 땅은 타락 이전에 피조물도 가능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이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할까요? 하여튼, 하나님의 모든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사시지 않고 땅에도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늘과 땅을 다른 말로 이제 바꾸면, 하나님과 인간, 이렇게 대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피조세계. 또, 다른 말로 하면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영원. 하나님은 영원이시니까. 그리고 인간은 유한해요. 그래서 역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창조 세계. 그럼 이 두 관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게 다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을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역과 인간의 삶 전체를 함께 설명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하늘과 땅. 이렇게 말하면, 천지 말했을 때. 그래서 이게 통합되어져 있고 조화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타락으로 분리된 거면, 그러면 이게 이제 죄가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회복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되어지는 거지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은 3장인가요? 그 창세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걸으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고 그래요. 산책하세요, 동산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왜 자기가 만든 창조세계 에덴 동산을 산책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여기도 다스리는 곳이다. 내가 이곳의 주인이야. 여기 나의 정원이야. 그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나올 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신이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저기 하나님 오나 보다 그러고 숨잖아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걸었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걸고 계시고 나오고 이렇게 다니셨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리고 아담과 하와 또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그때가 요 하늘과 땅이 통합되어져 있는 상태에 사실은. 하나 다르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렌지가 이렇게 있어 반을 딱 자르면 두 개로 분리가 되지만 사실은 이것도 오렌지고 이것도 오렌지죠. 똑같지. 사실. 근데 이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서 이걸 그대로 계속 두면 하나는 뭐 더 빨리 썩고 이렇게 좀 이상해질 수 있고 뭐 그렇게 약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로 상징되는 다른 세계에 계시지만 또 이 땅으로 상징되는 이 인간의 세계에 하나님은 원하시면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표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자유자재로 이게 존재하실 수가 있어. 왕래하거나 동시에 존재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현현도 하고 뭐 구약시대에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가능해. 근데 땅에 사는 우리는 안 돼요. 그게. 우리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원한다고 하늘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여기를 보면 우리도 부활하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가면.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못 가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여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땅에서 살던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물론 부활 이후에 변화된 육체이긴 해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통합돼서 하나가 되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승천하셨다. 아유, 우리 예수님 신이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는데, 아직 못 느끼는데, 땅과 하늘과 땅이 하나로 다시 통합되었구나. 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분리된 땅이 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분리된 하늘과 땅이 언젠가는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이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어떤 해석, 설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걸 구약에서 간간히, 많이는 아닌데 간간히 보여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설교를 들어서 아시지만 야곱의 사다리는 사실 야곱의 계단으로 봐야 되는,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은데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잖아요. 거길 통해서. 하늘에 있는 존재인 천사가 계단을 다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 계단을 쭉 땅에 내려줬다는 얘기 뭡니까? 우리도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가죠. 요게 이제 예수님의 그 승천을 이게 약간 보여주는 패러디한 이제 이 그림자 같이 모습이기도 한데, 인간이 그러니까 나중에 하늘을 승천을 한다는 거야. 하늘로 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로 간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 많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분명 이렇게 될 거다는 간혹 보여주지만 구약 성경 전체 이런 유사한 일이 막 계속 반복해서 안 나와. 왜 그렇겠어요? 요거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하고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로 완성이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게 딱 클라이막스고 정점이기 때문에 요게 진짜니까 여기 살짝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 너무 앞에 많이 보여주면 여기 진짜가 재미가 없죠. 재미없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도 않겠죠. 우리가 드라마 보듯이 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뭘 유일하게 딱 보여줬냐면, 현상적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하늘로 가고 이런 거 안 나오는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딱 한 군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리고 딱 특별한 날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의 지성소.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 장소가 유일하게 땅과 하늘이 통합되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렇게 돼 있는. 그래서 언젠가는 완전히 다시 회복돼서 통합될 것이다. 성막, 그리고 그게 나중에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성전이 사실 그 기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폐하게 되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기능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죠. 그래서 직접 하늘로 가게 되죠. 그거를 유대인들은 아마 이때까지도 잘 몰랐을 텐데, 그 전에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따 다시 자세히 보겠지만,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예요, 인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자. 거기에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계속 가르쳤던 걸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재림하실 때 인자가 구름 타고 지상에 오셔서 이렇게 쫙 하늘에서 쭉 오신다. 여기도 이제 뒤에 보면은 너희 본 거 그대로 올 것이라고 천사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는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로 구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딱 맞는 거예요. 요 상황이랑. 구름이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구름을 마치 타고 가는 것처럼. 이따 다시 볼게요. 그리고 주기도문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중요한 구절 이런 게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하라 그럽니까? 땅이 안 중요하면, 땅은 없어질 것이라면 뜻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면 돼요. 근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실천돼야 돼. 왜냐하면 땅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별개가 아니야. 하통합될 거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더 이상 살 게 아니고 땅이 필요 없고 우린 다 저기 어디지 뭐지 하늘에 가서 살 거고 예수님 따라 승천해서 그렇게 살 거면 새 땅은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물론 뭐 그때 사는 그 나라가 새 땅이라고 표현했다고 우기면 어쩔 수 없는데 새 하늘만 내려오면 되지 그러면 새 하늘에 사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요한은 정확히 봤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새 땅이 왜 옵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새 하늘도 있고 우리가 사는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관점이면 그때는 사실은 구분할 필요도 없지만 이제 요한은 그때는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제가 해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뭐 십자가로 풀면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 나라라고 풀면 이렇게 나오고 다 같은 내용인데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을 하는 건데 하늘과 땅이라는 관점에서 한 줄로 이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분리된 하늘과 땅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이야기. 이게 성경이에요. 자, 로마 제국에 1세기에 티투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티투스. 이 티투스라는 황제는 누구냐면 그 우리말식으로 하면 디도 장군이에요. 예루살렘을 AD 70년에 멸망시킨 로마군 장군이 디도예요. 디도 장군인데 그 사람이 이 헬라어 말로 티투스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황제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시킨 잔인한 황제지만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황제예요. 근데 이제 몇 년 못하고 빨리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에 승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개선문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티투스 이 개선문 그래서 이게 지구에 있는 개선문 중에 제일 오래된 거예요. 1세기에 만든 거니까. 이게 벌써 1세기에 이런 걸 만들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파리의 개선문 그러면 나폴레옹이 만든 거죠 아마? 그 나중에 만든 거잖아요. 비슷하죠. 벌써 이렇게 돌로. 이게 그러니까 티투스의 개선문이에요. 여기 밑에 들어가서 저 천장을 보면 저도 언제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본 적 없는데. 요런 그림이 딱 있는데 요 원 안에 있는 사람이 티투스입니다. 티투스의 황제예요. 근데 요걸 확대해서 보면은 이 티투스가 이렇게 독수리를 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티투스가 독수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걸 상징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아들 때 만든 것 같아요. 아들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만든 게 아니고 이사 빨리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다. 독수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백성들한테 이제 이게 단순히 뭐 상징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신이었어, 신. 그래서 죽어가지고 독수리 타고 하늘로 간 거야. 그걸 백성들한테 막 믿게 하고 알리려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들인 나도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신이니까. 그래서 아들 때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어서 가는 모습인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뭐예요? 살아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직접 그냥 올라가시죠. 독수리 타고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티투스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좀 패러디한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한 이 하늘 승천 이야기는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만 나와요. 이 중요한 거를 왜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 안 했을까? 마가복음에 나오죠,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은 좀 나중에 후대에 쓴 거다, 뒷부분은. 누가가 의도한 게 있겠죠. 누가가 해석한 신학적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요 하늘 승천 이야기는 요런 이 티투스의 이런 걸 보고 1세기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인들과 이방인들 개종한 이방인들이 봤을 때 어떤 인식을 딱 갖게 되면은 예수님이 진짜 하늘의 왕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구나. 예수님이 정말 신이구나. 그래서 다니엘서 아까 말씀드린 7장 13절에 보면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사람은 아닌데 분명히 사람이 아니야. 신적 존재로 보여. 근데 사람처럼 보여.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여기서 땅인지 모르죠. 구름을 타고 어디선가 와.
하나님한테 와요. 원래 하늘에 있는 하나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그에게, 그러니까 그 인자한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너에게 모든 권한을 줄게. 너가 이제부터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하늘에서도 왕이야. 그러면 그 나라는 영원할 거고 멸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이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라고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그런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어디서 오는 건데 그 어디서 오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땅에서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구름이 가려서. 구름이 나오잖아요, 또.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이 이렇게 딱 나왔겠죠. 근데 구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할 때 구름이 꽉 차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구름이 꽉 차는 거예요, 거기. 그거 알레고리컬하게 제가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하늘과 땅이 다시 조화를 이루고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뭐 말은 알겠는데, 그럼 뭘 말하는 거냐? 쉽게 하기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땅은 폐기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재창조의 완성이죠. 야, 우리는 이 땅 너무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이 땅에서. 나는 우리 아까 찬송 불렀는데 천국만이 내 집이야. 여긴 내 집이 아니야. 내 본향은 여기가 아니야. 나는 여기서 도망가야 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로 가. 여기 내 집이 아니야. 하늘에 있는 게 내 집이야. 우리는 거기만 가면 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 성경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찬송가도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234장 같은 데 보면은 이 가사가 다 그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나는 간다. 이 땅에 집이 없어. 이 땅이 내 집이다 말하면 그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죠? 239장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뭐 이런. 241장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새노로 함께 부르세.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찬송가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이런 말도 다 맞는데 그 의미가 땅은 필요 없고 이 땅은 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 아무 책임이 없고 나는 죽어서 하늘나라만 가면 된다. 거기만 나의 본향이야.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이 땅의 세계관과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을 지배하는 세상의 그런 권세 아래 굴복해서 여기서 내가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고 죄짓고 사는 거, 그게 잘못된 거지. 이 땅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의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실현하려고 하면 이 땅을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도망가야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런 CCM 노래가 있어요. 우리 나중에 한번 부를 텐데 이따. This world is not my home 이란 제목이에요. 미국 사람이 만든 건데 가사가 다 이래. 내 모든 보아 저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찬송을 부르면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현실 종교가 아니야. 이건 내세 종교야. 내소 종교. 죽어서 가는 종교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뭡니까? 이 땅을 버리고 하늘로 가는 게 최종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 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단순한 표현은 누가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자리로 들어가셨고 이제 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 전체의 주권자가 되셨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대신 성령이 오셔서 이 하늘의 통치가 이 땅의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성령을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보세요. 하늘씨앗교회 아닙니까? 하늘씨앗교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늘씨앗이니까 우리가 하늘 가서 열매 맺고 살고 하늘에서 씨앗 피워서 나무 키우고 열매 맺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씨앗은 마태복음에 이 땅에 심는다 그랬잖아요. 땅에. 우리 땅에 심는 거예요. 하늘 씨앗. 그걸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하늘과 땅이 통합되어서 마치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특별한 모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뭐 존재하시는 거죠. 여기도 존재, 저기도 존재. 그러니까 저기서도 충만하게, 여기서도 충만하게 존재할 수 있어요.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 양쪽에 온전하게, 그러니까 충만하게 거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변신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또 변신해가지고 하늘 가야 되고, 하늘에서 이쪽에 올라 그러면 또 변신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되면, 우리도 무슨 변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통합되어져 있는 하늘과 땅에서 살죠. 그러니까 우주 어딘가에 계신 것도 아니고, 또 하늘에 어디 계셔갖고 우리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계실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옆에. 또 동시에 지금 여기 우리 교회도 계시지만 다른 교회도 계시는 거고, 다른 교회 예배에도 계시는 거고, 전 지구적으로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완전히 다른, 제한이 없는 그런 어떤 상태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변화돼서도 그렇고, 하늘과 땅이 통합돼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과거에 계실 수도 있고, 현재 뭐 당연히 계신 거고, 미래에 계실 수도 있고요. 그건 다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 땅에만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린 땅에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그런 삶에 대해 참여할 수가 있냐? 왜냐하면 너희도 그렇게 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살 수 있어. 그렇게 살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을 이제 예수님에게 떠나가시고, 뒷부분을 보시면, 10절부터 14절 보시면,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가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계속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 이런 신기한 일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계속 보고 있었겠죠. 다시 또 보이실 날 다시 보일까? 구름 거치면 좀 보일까? 아니면 예수님 저 하늘에 계신 게 보일까? 뭐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제 자기가 딱 올라가서 저 하늘에서 자 이제 너희들도 올라와 그렇게 자기들도 올라갈 줄 알고 거기서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야 빨리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데려와서 다시 같이 올라와 이렇게 기대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천사들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아마 그 예수님 부활할 때 무덤에 나타났던 그 천사 같은 천사일 수 있겠죠. 야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그만 쳐다봐라.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만 좀 봐, 하늘 왜 거기 보고 있어. 너희의 이제 그만 보고 니네 살는 자리로 가라는 뜻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늘만 보고 있으면요, 우리 하늘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만 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게 하늘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늘에 가서 하늘나라 가지, 난 천국 가지, 나는 하늘만 봐, 늘 하늘만 생각해. 그거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늘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생각 속에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심을 사는 삶이 하늘 성도의 삶인 거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비유로 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갔다 다시 온다, 너희를 그때 데리고 간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로서의 준비하는 삶, 신부로서의 준비해서 그런 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표현을 있을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뭐 우리가 해석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또 부르시잖아, 특별히. 아니 뭐 지금 와서 또 갈릴리 사람들아 이건 뭐야? 제자들아 이렇게 하시지 않고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대한 정체성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그 갈릴리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뭘 해야 될지 예수님의 가르치시 뭔지 이렇게 더 깨닫게 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여튼 그런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본문에서 누가는 요 사건 이후로 바로 딱 연결해서 쓰는 그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스토리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제자들과 그 모친 마리아와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나서 이 기도 이후에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근데 여긴 기도했다는 것만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하늘로 간 걸 바라보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한 거는 경배하는 어떤 행위죠. 그 예배도 드렸던 거죠. 기도만 했겠어요. 예배도 드리면서 예배라는 게 오늘날처럼 형식적이지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것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오죠. 그래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서 요 기도를 했더라, 기도했다 이러고 말을 많이 강조하는 건 큰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 승천 사건 직후에 제자들과 가족들, 즉 예수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그 승천할 때 뭐 간증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봤더니 나한테 이렇게 보이고 말이지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한테 뭔가 이런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이 막 왔어. 너희들은 그걸 모르지. 나 그런 거 받았어. 나 막 간증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 마음을 갖춰서 기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배와 기도는 맹목적으로 하는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형식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배는 요 승천이라는 이 기이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사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설하겠어요? 당시 사람들이? 잘 모르지? 그냥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반응이 예배예요, 그냥. 예배 외에는 할 게 없어, 경배 외에는.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그리고 돌이켜서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동정녀 탄생이니, 표적들, 여러 가지 십자가인지, 그 여러 가지 표적들, 십자가 사건, 부활, 이런 등등도 마찬가지. 그때는 그래도 나름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떻게 해석을 해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보고는 그냥 경배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요 승천하심이 아주 압권이죠, 압권. 그러니까 예배 드렸다는 게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늘의 성도의 삶을 사는, 하늘의 어떤 그런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있는 성도들처럼 사는 삶을 살려면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는 이 말이 주일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특별 예배, 특별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온갖 예배 다 드리고, 예배 횟수 많이 하고, 뭐 하여튼 예배 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야 기도해야 되고, 하루에 5시간은 기도해야 되고,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40일 특별세도 기도에 특세도 뭐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3번 하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요걸 깨달으란 얘기지.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생명을 알고, 그래서 우린 너무 그것이 즐겁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임한다. 이 땅에 임한다. 요런 걸 깨닫는 예배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예배와 기도가 아니면 아무리 많이 해도, 아니면 다른 것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근데 요 사도행전의 요 논리적 일관성에서 보면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여기서 기도했다는 건.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가족들이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 이들에게 그 진리를 가리키는 교사이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걸 다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몰랐던 베드로나 이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나중에 그 신학적 의미를 다 깨닫고 또 성경도 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요런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었을 때 깨달았을 때 말씀이 진리가 되고 등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턱대고 막 외우고, 막 이렇게, 막 성경 열심히 쓰고, 막 암송하고, 이거 좋아요. 다 해야 되는 거 필요해, 유익이 있어요. 우리 겸손하게 하고, 우리 마음. 근데 깨닫지는 못하고 여전히, 그러면 아무리 그거 열심히 많이 하고 성경 100번 읽고 10번 쓰고 해봐야 맨날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많이 안 읽더라도 좀 하나님 관점에서 좀 깨달아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본문에서는 이제 설명 안 드렸는데, 이 결론은 이제 여기서 끝났어, 사실 결론은. 근데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깨달으면 이렇게 하나를 읽어도 뭐가 자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왜 갈릴리 사람이라고 특별히 부를까? 여러 가지 그런 의미, 아까 말씀드린 게 있었겠죠.
근데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을까? 올리브산이, 감람산이. 자, 하나님의 왕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상징은 어디 있나요? 시온산에 있어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된 시온산. 그러면 거기서 승천하시면 더 아주 딱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매치가 되지 않아요? 하늘로 거기서 승천하셔서 왕이 되셨다는 게. 그 시온산이 있고 또 아니 혹은 여기 성전이 있는 곳이 성전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그 산이 시온산이 있고 다윗이 그 나라를 세우면서 선포한. 근데 이제 예루살렘 가까워요, 물론. 성전이 세워진 거는 이제 다른 장소예요. 그 모리아산 옛날에 구역에 있었던 거기 성전이 세워지는데, 근데 거기 성전산이에요, 따로 부르면. 근데 요 시온산이라는 그 시온이라는 개념이 예루살렘 전체로 확대되고, 이 지명도 예루살렘에서 시온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종교적인 이름으로 요 성전산도 이제 시온산으로 그냥 혼용해서 나중에 부르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온산도 아니고 성전이 있는 성전산에서 승천하시지도 않았고, 성전에서 승천해도 많은 신학적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 응? 거기 하나님이 예전에 임재하셨던 그 장소에서 이제 예수를 승천하시고 이렇게 왜 안 하셨을까? 그냥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성전은 더 이상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장소가 더 이상 아니다. 성전 폐하여졌다. 곧 없어질 거야. 왜 시온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왕권은 다윗의 왕권 같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감람산, 뭐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 그냥 시온산과 성정산이 보이는 한 2km 정도 떨어진 다른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거를 깨달아야 제자들도 이제 그 이후에 말씀을 가리킬 때 예수님 여기 도대로 가리킬 수 있는 거죠. 제자들 다 깨달았지. 우리가 문제지. 우리가 못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시온산과 감람산이라는 것도 요 산과 요 산 똑같은 산이지만 하늘과 땅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과 사람이 사는 곳으로 이렇게 봤던 것처럼 하늘과 땅은 시온산과 감람산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요, 하늘로 가실 때에 그래서 땅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땅. 그 성전 있는 땅. 그런 거 말고, 종교적인 그런 거 말고, 또 다윗이 왕이 되었던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중시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대한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것을 오늘날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는 것은, 당시에도 제자들에게 예배와 기도 이런 걸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제대로 해석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또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또 말씀을 또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고, 요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걸 통해서 비록 우리가 아직 여전히 땅에 사는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 용서만 받고 구원받은 존재고 본질적으로 우리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제한된 죄의 속성 가운데 있는 그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용서를 받아서 거듭난 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늘의 삶을 하늘에 가서 완전히 누리는 건 나중에 하는데, 그 하늘의 삶을 여기 땅에 살면서 유일하게 맛보면서 조금 경험하면서 살고 수 있는 특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해, 절대로.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하냐? 그거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또 찬양 같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이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닌데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는데, 요걸 그런 의미에서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래, 이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지. 여기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원하신 게 그런 거지. 요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부르면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요 멜로디나 요 찬양이 경쾌하고 아주 좋아. 옛날에 많이 불렀습니다. 이거
그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부르시면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마지막 전에 하겠습니다.